2015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제가 새로 부임해서 시작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교회여 일어나라는 표어를 정해서 우리 표어로 이렇게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회복이 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기만 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2분기 표어는 앞에 있는 것처럼 뭐죠? 예배로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가 없는 기독교. 사실은 그러면 모임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이 예배이죠. 우리가 매주 나와서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우리 개인들도 혹시 시험에 들거나 혹시 잘못되었을지라도 이 예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 다니시지만 저는 이제 선교사일 때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게 됩니다. 선교 보고도 하고 딱 그러는데 딱 들어가서 예배 모습만 보면 어떤 교회겠구나라는 게 죄송하지만 짐작이 됩니다. 예배의 모습, 예배 안에 어떠한 감동이 있는가, 정말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도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예배의 진정한 본질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올 3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가져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예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로 일어나라. 자,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보통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예배 어땠나요? 지금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좋았어요, 아니면 은혜 받았어요, 또는 오늘 말씀 좋았어요. 사실은 예배 좋았냐의 기준은 대부분은 뭐죠? 저의 문제죠. 설교가 좋았냐 안 좋았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예배의 제일 중요한 점은 설교죠. 왜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되냐면, 예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부분의 요소 중에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설교로 판가름하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예배가 어땠냐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약 시대는 지금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뭐 명절 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가축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때에 설교라는 게 있었나요? 구약의 제사에, 구약의 예배 설교가 있었나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구약의 제사에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설교라는 게 들어왔죠? 언제 이 예배 가운데 설교가 메인을 차지하게 됐나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해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먼저 그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누구 시대죠? 에스라 시대. 에스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상태였습니다. 에스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말씀을 등한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율례와 규례,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같이 이 영적인 회복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에스라는 이 강상에서 율법을 쫙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그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옆에 서서 뭐라고 돼 있죠? 그 뜻을 해석해 주죠. 현재 설교를,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뭐죠? 본문 읽어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율법책을 그대로 본문을 낭독해 주면 레위인들이 해석해서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지금의 설교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든 지 10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00년 동안은 제사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설교의 요소가 우리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게 그동안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설교란 요소를 안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 원래는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의 중심은 제사,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이 제사가 중심이었지 우리가 듣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를 처음에 편성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죠? 힘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지금의 현대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예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가 없다 보니까 뭐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설교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설교가 중심이 되어버려서 자꾸 우리는 이제 현대 예배는 앉아서 듣는 것에 예배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설교가 카톨릭 신부의 권위를 높여주는 걸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는 언어로 설교를 하지 않고 신부들만 아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만 설교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찬양도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했냐면 저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 성가대만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아예 없었습니다. 성가대도 죄송합니다, 아무나 성가대 못해요. 전공자만, 음악 전공자, 성악 전공자만 찬양팀에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찬양을 했고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순서대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절대 지금 이러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올 때 뭐 해야 돼요? 양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소 한 마리씩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게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때 뭐 차도 없죠. 양들이나 소는 뭐 수레나 이런 데다 태우고 올 수 없습니다. 끌고 와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마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코너만 돌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끌고 와도 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무겸 집사님, 하은 집사님,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좀 제일 먼 쪽에 김홍진 집사님, 거기서 그 집에서 여기까지 양 끌고 올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세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한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벌써 눈 감고 조시는 분들이 계시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졸게 됩니다. 한국말로도 듣고 있는 게 쉽지 않죠. 요즘 저는 원래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번 3달 동안에 자꾸 설교가 조금씩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노골적으로 저한테 은혜는 되는데 길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굉장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라틴어로 제가 지금 영어로 그래도 영어 알아듣는 사람도 상관없죠. 전혀 다른 언어. 이러면 제가 한번 어느 날 중국어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예배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랬어. 무조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1시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예배는 어떻죠? 그래도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태어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만을 경배하려 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게 지금 현대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캐톨릭에서 지금 우리의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혁을 했죠. 그래서 리폼드 된 철치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런 현대의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다시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다시 그렇게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지 않다 해서 마틴 루터가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이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예배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절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예배부터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돼가요? 캐톨릭처럼 형식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냥 1시간 하고 가는 거. 그래도 과거에는 설교도 좀 꽤 길었는데 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설교 길어지면 안 되는 시대, 예배도 1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코 제가 지금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깨닫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 예배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죠? 빨간색으로 친절하게 해드렸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뭐 할지라? 드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대한 평가는 누가 내려야 됩니까?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어땠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누가 평가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면 내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살루가 그날 죽으면 오늘 예배 망쳤어. 내가 드려졌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흑인이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그 출장을 간 지역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네, 1900년 초에 미국은 흑인과 백인 교회가 달랐습니다. 백인들 교회는 흑인들이 못 갔고요. 흑인들 교회도 백인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간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알지를 못해요. 그때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어서 교회를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그냥 근처에 소문을 내서 이제 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입구에 가자마자 안내요원들한테 면박을 당했습니다. 여기는 백인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됐고 어디로 지리도 모르고 갈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담을 넘어서 이제 예배당 뒤쪽에 있는 그런 창문이 있는 가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친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1000여 명이 넘는 큰 대형 교회였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팀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과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백인이 자기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인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그 백인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흑인이 저는 이렇게 출장을 왔는데 예배당을 찾지 못해서 또 흑인교회를 몰라서 여기에 왔는데 쫓겨나서 이곳에 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그럼 백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왜 저 안에 안 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누구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저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저들이 저 아름다운 악기로 찬양을 한다고 하는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저들이 저를 쫓아내던데요. 저들은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저 노래 부르고 있었고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만나고 싶어 했고 나에게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있어서 난 지금 당신을 만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예화를 드는 걸까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흑인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에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오고 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또 주일이 되었구나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 용어를 좀 없앴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흔히들 예배 봅시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죠? 예배 봅시다. 근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레위기 1장 3절에서 저희 보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뭐 할지니라? 드릴지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은 관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이 한 시간 쳐다보고 가는 것, 관중이 되어버리는 것이 예배를 봅시다의 의미입니다. 우리 말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말부터 예배 드립시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다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봅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일요일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주일이에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제 더 이상 보지 말라고, 예배 보지 말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배 드립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우리 창세기에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 인류 최초의 제사가 언제 있었나요? 이미 구절이 나와버려서요. 가인과 아벨 때가 처음에 있었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때 물론 제사였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장 4,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류의 최초의 예배에서부터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처음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지 받지 않으실 것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무엇에 중심을 두었냐면 제물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죠. 가인은 뭐로 제물을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대부분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양의 새끼 피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물이 뭐냐? 양의 새끼냐 곡식이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나요? 본문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을 보신 거예요? 아닙니다. 누굴 보신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벨과 아벨 그 자신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이지 제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7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안 받으셨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지금 죄가 너를 원한다.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가인은 그 죄의 유혹을 그대로 받으면서 죄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그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예배 순서 안에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참회의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의 정식적인 예배는 참회의 기도가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없습니다. 근데 어디로 뺐냐면 앞으로 빼놨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찬양 시작되고 제가 앞에서 딱 오늘 사도신경함으로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 내려갔다가 찬양하고 올라오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매주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뭐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내가 행했던 나의 죄악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없으면 분주한 마음으로 오셔서 어떻게 예배를 보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제가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제발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한 시간 헛되지 않게 보내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렸느냐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개인이 얼마만큼 제대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의 문제는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가인이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라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똑같이 제물이라고 지금 보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민하예요. 근데 민하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 그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5가지 제사? 구약에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제사일까요? 소제입니다. 소제는 뭘로 드리죠? 곡식으로 드립니다. 소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지금 창세기 4장은 아직 민하라는 단어를 아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저자 모세가 레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단어를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벨은 뭐로 드렸죠?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소제인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인의 제물에도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물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물이 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민하라는 단어를 써서 중요한 것은 개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드려졌느냐를 지금 창세기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오늘 제 예배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제가 하나님이 받을 만큼 기쁨의 예배를 드렸나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예배마다 점검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드렸느냐, 내가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절대로 설교 하나로 여러분들이 예배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모습을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면 구약의 제사와 현대의 예배를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지금 우리의 예배 얼마나 다를까? 지금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 특히 이제 집에서 기른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가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머리에 안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목을 따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 1장 4절 6절 오늘 본문 뒷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컬러풀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같이 읽을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자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뜰 것이요. 자, 질문 드립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게 누가 합니까? 그죠? 파란색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는 거 누가 합니까? 그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 누가 합니까? 그가 누구죠? 제사장이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때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제사장이 나와요. 녹색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만 읽을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뭐 하는 역할?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역할. 그럼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에요? 아닙니다. 누굴까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을 잡고 양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합니다. 굉장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저거를 볼 때마다 좀 웃음이 나옵니다. 무슨 동영상이냐면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뭐 아내가 이제 요리를 담당하고 저는 주방 보조. 그래서 뭐 고기를 썰거나 재료를 준비하는 일들은 이제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20대 후반들이다 보니까 고기 반찬 그런 노래도 있죠. 고기 외에는 안 먹어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사다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니펙에는 H마트가 없죠. 보스턴에는 H마트가 지금 이제 8개까지 늘어났는데요. H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오기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편하긴 하죠. 다 썰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코 가서 덩어리로 숄더랑 삼겹살이랑 이걸 이제 덩어리로 사서 얼린 다음에 처음에는 칼로 잘랐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냉동된 고기를 자르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방법을 바꾸자. 그래가지고는 아마존을 찾아봤더니 가정용 고기 써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사다가 이제 그것을 제가 담당으로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르라 그러면 굉장히 잘 잘라요. 저는 한동안은 제가 정육점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맨날 일주일에 2번씩 잘랐거든요. 근데 칼로 자를 때도 힘들었는데 기계로 자르면 안 힘들 줄 알았습니다. 해보신 분 없으시죠? 기계로 자르는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일주일에 1-2번씩 이거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한두 덩어리가 아닙니다.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를 아무것도 없이 칼로 다 자르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러한 수고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시나요? 물론 이제 성가대는 열심히 또 전날부터 또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찬양팀도 준비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가 현대 예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문입니다. 예배는 예자는 예식 예자고요, 배자는 무슨 배자일 것 같습니까? 절하다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예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 이 절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라는 그 본질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갈수록 편해집니다. 예배를 영어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뭐죠? 봉사죠. 봉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해 주는 게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옛날에 예배당 가면 다 어땠죠? 바닥이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줄 맞춰가지고 방석 갖다 놓고 양반다리 하면 혼났습니다. 항상 어떻게 했죠? 무릎 꿇고. 청년들 미안해. 여러분 세대는 어제 청년들 금요 예배 때 나와서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들 여기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다들, 우리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무릎 꿇을 일이 외국 생활하면서 거의 없잖아요. 다들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 줬는데 이제 뭐 미국 생활하면서 너무 소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무릎 꿇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앉아 있으면 이제 일어날 때 이제 난리가 납니다. 한 10분은 제가 막 헤매는데, 과거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무릎 꿇고 찬양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막 목사님 2시간씩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예배로 일어나라는 표어를 정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이제는 의식부터, 다른 것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배 요소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개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만 예배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우리 금요 예배,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 상대방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더 만나지 말자, 그랬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배우자와 결혼하셨을까요? 저 같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매일 만나도 아침에 보고 저녁에 또 보고 싶은데,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대체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된다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이 이 장소를 만들어주고 내가 너 만나겠다, 나에게 와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앞으로 나아가라, 주 앞으로 나아가라.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온전한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저는 비슷한 인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큰 교회들도요, 수요 예배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수요 예배 막 30명 모이고 이런답니다. 이제 갈수록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다시 이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동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